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우리 동안교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랑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경상도에서 태어나서요.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죽기 전에 한 번 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고 살아서 그런 말을 할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게 막 이렇게 닭살이 돋기도 하고요.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지혜로운 우리 서유준 목사님 덕분에 그 말을 하게 되면서 표현을 좀 하게 되는 훈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닭살스럽지 않게 그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익숙치 않으실 텐데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아내나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곧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에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더 실천해 보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꼭 실천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이 13장을 일컬어서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장을 펼치셔서 1절부터 쭉 읽어가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계시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다녀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좋은 휴양지로 보여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사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동네로 유명했어요. 어떤 걸로 유명했느냐? 이 도시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과 남쪽에 아주 큰 항구가 있었어요. 항구가 있다 보니까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거쳐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구가 있는 도시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항구, 바다가 근처에 있고 외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 성행하는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과 함께 또 성적인 문란함들까지도 이 도시가 번창한 일들을,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12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2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2차를 지내고 3차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은가 봤더니 그 도시 안에 그런 좋지 않은 문화 속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편지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렇게 가지게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들 사이에 나름대로의 이런 관계들이 막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임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 있는데 다 막 이 사람들은 여기 자기들끼리 모이고 여기는 또 여기끼리 모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또 하나의 마음을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런 문제 외에도 몇 가지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습관을 성도들도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했던 제사 방법을 교회 안에도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제사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제사 드렸던 방법과 우리가 지켜왔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전통이 아닌 다른 전통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지 세상 이교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이방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사 지내고 세상에 나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전혀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렵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본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일 어려운 게 하나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정이 하나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너무 한 번에 나오니까 제가 참 어려워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는데도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괜히 나 왼쪽으로 가고 싶고, 이거 먹자 그러면 나는 괜히 다른 거 먹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한 마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심지어 이 이방 땅에서 만들어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땅 자체가 헬라인들이 살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도시가 아니고 이미 이방 사람들이 살던 도시에 신앙인들이 건너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서 그 위에
뭐를 쌓고 뭐를 쌓아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 교회와 함께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훈련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에베소에서 보니 그 사람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울며 기도하고 세웠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가 교회의 전통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신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폴로도 섬기고 있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도 섬기고 있고, 막 2신, 3신, 4신 막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 복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세례와 성찬과 또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지만, 성도로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성도에게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또 바로 답을 맞춰주셨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되면 흔들리기 쉽고, 우리의 소망도 깜깜한 상황에 가면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상황을 뚫고 어떠한 중에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필레오도 아니고요, 에로스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연인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삶에서 나타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믿음과 소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 직분도 주셨고, 또 질서에 따라서 자기가 맡아야 될 목회자로서, 또 장로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예언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요, 똑같은 평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와
그런 직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직분과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되는 은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요. 12장 31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런 은사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은사,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예수님과 같이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것.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란 뭔가? 성경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1, 2, 3절 읽어보니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랑이죠. 그럼 이 사랑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게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하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영적인 걸 경험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시대에 섬겼던 이교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꽹과리나 종을 쳐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그러니까 신을 만나기 전에 시끄럽게 해야 신이 깨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신을 부를 때 이 종소리를 내고 막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엎드려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소리만 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고 예언이 힘이 있고 방언이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여주기식의 믿음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시키고 살아가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될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나 같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랑으로 감격되어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책을 펼쳐주셔서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좀 길기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다 읽어주셨는데요. 자, 혹시 사랑은 뭐다 한 게 몇 가지인지 혹시 이렇게 세 보셨습니까? 몇 가지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총 몇 가지였죠? 15가지죠. 네, 1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15가지를 크게 구분해 보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거다 라는 것과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있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사랑은 이거다라고 하는 7개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관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행동하느냐와 관련된 지침들이 15개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만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시기하지 말래요. 시기는 남의 것을 막 탐내는 거잖아요. 시기하지 말래. 또 자랑하지 말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또 교만하지 말래요.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조금 더 자랑하고 싶어지고, 조금 더 교만해지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더 이상 무서워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게 되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1등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사랑이라는 삶과 배치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1번이냐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 이걸 베풀어야지. 이웃의 마음도 알아주고 그들의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나도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환경에 따라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소망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 사랑을 훈련하여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랑의 운동을 또 전달자로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 큰 은사,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